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아 일컬음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전 주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막 돌아오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다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1년 동안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신자를 갈릴리인, 나사렛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신약 성경에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불의에 한가하는 개혁자들에서 항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감리교인들에게는 규칙주의자라는 바로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것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들 하니까 듣기가 좀 좋아요, 어째요? 나빠요? 좀 이상하죠? 자, 예수쟁이 듣기 좋아요, 어째요? 별로 안 좋잖아요. 막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것들 이런 표현으로서 좀 경멸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후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에 이르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아냥거리고 경멸적인 언어였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것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게, 너무 착하게, 너무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저것들 이런 식으로 예수쟁이들, 개독교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뒤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삶이 보여주는데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나바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말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앞전 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안디옥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인정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착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는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그대로 누가 받아요? 안디옥 성도들이 그대로 똑같이 시작.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오늘의 성도들도 시작.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네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3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전주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뭐 쭉 했죠. 요약을 해보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처 있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뭐한 사람? 위로한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뭐예요? 구제하고 구제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뭐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막 죽이고 뭐 이렇게 막 돌로 쳐서 죽였던 이 사울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달라진 이 사울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았다. 그 역할,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교회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전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지금 다소에서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째요? 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디옥 교인들은 다 이 바나바를 보고 배우며 그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웃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3명의 아내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아내를 얻으면 된대요.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착한 여자. 이렇게 3명을 얻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다 갖춘 이런 여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착한 여자. 예. 이 세 가지를 갖춘 여자분은 없대요. 한쪽이 예쁘면 좀 똑똑한 것이 떨어지고 또 착하면 좀 예쁜 것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세 개가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쁘거나 똑똑하지 못해도 뭐 돼야 된다고요? 착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안 착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세가 돼서 그런지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악하고 독하고 못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악하고 독하고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쫙 찾아봤는데요. 그걸 막 읽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이걸 여러분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내용들을 막.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짐승보다도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독하구나. 그래서 싹 빼버렸습니다. 그냥 굳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면, 그죠? 교인이 아니라면 교회와 주님이 욕은 안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러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째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누구누구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당신의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요.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난 당신 교회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어디 보면 독하고 못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고 막 물으니까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려서 늦었어요.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서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 식구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돈을 같이 찾아주느라고 늦었구나. 이렇게 그 돈을 찾아주나 늦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돈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걸 포기하고 갈 때까지 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 발로 밟고 있느라고 늦었어요. 이분 집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교인도 그러는데 누구도 그래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아주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곧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나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년만년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이, 윤리가, 수양이 결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니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독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했다. 이게 어둠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 말,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9절. 빛의 열매는 시작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은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그 아비인 마귀를 닮으니까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쭉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알면 마귀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인하게 악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얘기가 리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얼마나 악하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죠.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 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 뭐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쩐다고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살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빛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늘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24절에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매일 구제하는 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게 꼭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히브리 유대인들이 어째요? 늘 자기 히브리파만 이렇게 챙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뽑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항존직이 되겠죠. 일꾼들을 뽑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7집사를 뽑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7집사들처럼 누가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의 본을 따라서 수많은 안디옥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세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끼 잘 먹었다고 매일 배부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한번 딱 드린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주간 충만히 사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기도 힘들어. 그죠?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세상 것이 아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집사님이 도박 경매에 빠졌습니다. 도박 경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잠을 다 자는데 깊이 잠을 자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7월 7일 7시에 깨어났네요. 7월 7일 7시에. 참 좋다. 7월 7일 777. 777이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행운의 숫자가 777이잖아요. 축복의 숫자가 완전 숫자가 777.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잠에서 딱 깨어나서 7월 7일 7시에 일어났어요. 7시. 그러니까 야, 오늘 대박 터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777 하면은 몇 번 말에다 찍었어요? 7번 말에다 찍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버스를 탔는데 몇 번? 77번. 77번의 버스를 또 타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어째요? 지금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남아있는 돈까지 찾아. 왜요? 777 계속 777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경마장에 가가지고 몇 번에다가요? 7번 말에다가 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막 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왜요? 7번 말이 7등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시편에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메말라요. 은혜가 메말라. 내 마음 속에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느 때 시험에 듭니까? 은혜가 메마려. 은혜가 메마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작은 거 하나라도 어째요? 다 시험에 걸려.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에 걸린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든지 어떤 분은 막 필사를 막 해서 내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째요? 붕해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겨울에 어디 가요? 기도원 가서 충만하고 전반기 살고 또 여름에 기도원 또 한 주간 가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충만한 또 한 학기 또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왜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와 싸우듯이 늘 얻어 터지는 쪽으로 되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 생각하며 어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은 전염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내 안에 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이런 책이 있어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가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이 책을 또 사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네요. 저도 가끔씩 전에 샀던 책을 또 사요. 보니까 목양실에 똑같은 책이 한 두세 개 꼭 있어요. 아, 나도 치매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겠다고 뭐 해요? 결심을 참 잘하는데, 그죠? 결심을 참 잘하는데, 특히 1월 1일 몸도 좀 빼야 되고, 뭐 이런 결심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해요. 풍요반은 2019년에 뭐 한다겠죠? 필사 하신다고 공포를 했어요. 필사. 예. 필사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근데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했는데 뭘 못해요? 지키지 못하고 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또 결심을 하죠.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치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에스더 수양관이 있습니다. 에스더 수양관. 이 기도원은 부산 영락교에 심한 이정자 권사님이 세우신 바로 기도원입니다. 25살 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시집을 가고 이제 아이를 낳고 했는데 남편이 매일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만 다녔나 봐요. 그냥 이 권사님 혼자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살았대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더랍니다. 교회 가서 놀고 애들 재우고 뭐 이랬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이제 예전에는 차들이 없으니까 경찰차가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나 저기 좀 가는데 태워주세요 해가지고 경찰 트럭을 얻어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 뭐가 실어졌냐면 아마 수류탄이잖아요. 옛날 수류탄이 실어졌나 봐요. 이게 막 비포장에 탁탁 하니까 수류탄 하나가 핀이 빠져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11개가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본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공중에 30m 높이로 휙 날아가지고 툭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 하반신이 못 쓰게 됐어요. 하반신. 위에만 쓰고 밑에는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는 수 없이 어디에 올라갔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에 여러분 환상 알죠? 환상 보신 분 알죠?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다 열리는데 주님이 그 소방관 호수로 자기 몸을 갖다가 쫙 물을 뿌려주시더랍니다. 예, 다 이렇게 뿌려주시더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한테 음성을 들려줘.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와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원을 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도에 에스더 수양관이 세워졌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 여러분 늘 어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뜨고 기도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저쪽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좀 아주 세신 분이죠. 세도 너무 세신 분 있잖아요. 너무 세신 분. 그래가지고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은 기도한 사람이고 하니까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 이러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서 너무 세가지고 핍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너도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매일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여생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믿음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째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의 믿음이 충만한 삶을 본받아서 수많은 안디옥 교인들이 믿음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어떤 역사에서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이 믿음을 찾기가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째요?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회사로 전화를 했대요. 마침 아빠가 받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여보세요. 저희 아빠를 찾는데 혹시 우리 아빠 아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을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안 똑똑한데?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빠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째요?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진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탄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탄식을.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향하는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충만해야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게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기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그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어려서부터 성공 가도를 달린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맡은 재판마다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모든 재판에서 이기입니다. 이 변호사가. 온 국민의 이목이 항상 이 변호사한테 있습니다. 근데 국가 어떤 큰 대사가 있어서 이 변호를 이 사람이 맡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반드시 저 변호사가 하니까 이길 것이다 하고 막 온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과도한 긴장감, 피로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재판을 딱 시작하는데 변호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기절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숭숭장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예, 맡긴다 해도 이 사람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어째요? 변호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성도 잃어버리고 항상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신분열이 오고 공황장애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어쩝니까?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은 뭘 선택해요?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라고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여튼 옆에서 자기를 살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순간에 모든 인생이 확 풀려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 믿고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불안이죠. 괴로움이 오고 때때로 막 좌절이 옵니다. 그래도 이분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신분열,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면서 집중력이 생긴답니다. 어떤 집중력? 어떤 한 가지. 그래서 이분이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글을 많이 이렇게 쓴 사람이니까 거기도 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258장 찬송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을 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중간에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터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터널을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죠. 그게 뭡니까? 믿음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진정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말, 세상 어디서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 일컬음을 받는 그런 말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섰던지 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